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저는 체질이 안 맞는데, 예,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아, 이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에 또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당에 있어 또 허락해 주시고 함께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 조심스럽게 또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일남전도에서 오셨습니까? 예, 일남전도에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장로님도 뵙고, 예, 또 권사님도 뵙고 해주셔서 오셨는데 너무 든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가 목사님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예. 예. 목사님 고향이 또 이게 충청도라고 하셔서 제가 어릴 때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냐면 충청도에 다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에 오셔서 비교적 성품이 원만하시고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막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만나 뵈니까 정말 얼굴도 참 잘생기셨고, 예. 그래서 사모님도 스마일 하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작년 11월 달부터 또 우리 주 동행한 교회와 특히 연결이 되어져서 또 귀한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많은 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또 총무님이셨습니까? 예, 예. 축복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할 게 많은데 다 또 생략하고 여러분들 다 말하면 또 그래서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되면 합력에서 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육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지만 한 해 한 해 이렇게 연장해 가다 보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예. 이제 안경을 또 바꾸겠습니다. 예. 언제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멀리 잘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로 봐야 되니까 요 안경은 이제 얼굴은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또 이렇게 글자도 잘 보이고 하나님도 잘 보이고 예. 제 소개, 우리 교회 소개 조금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 해운대구 반여일동에 가면 한우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반여제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도움으로 예배당에 출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예배당에 빠짐없이 출석했는데 세상 문화놀이가 별로 없으니까 수요 기도회도 뭐 저녁 예배도 학생 때 다 참석하고 또 어른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최고였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뭐 간식 주고 교회 가면
이게 탁구 치고 교회 가면 선배들이 또 선생님이 그렇게 이뻐해 주고 반겨 주시니까 교회가 막 최고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학생 예배가 그때 토요일이 모였고요. 예배 마치면 이제 규모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학생이 성가대 연습도 하게 되어지고, 성가대 연습 마치면 이제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때 부장 집사님께서 참 그죠, 흔치 않는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또 뜻 있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저 우리 교회 뒤에 야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막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파출소에 담임 목사님 불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원을 그리면서 앉아서 이렇게 손잡고 때로는 어깨동무하고 주여 삼창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이랬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흠뻑 젖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내려가야 되는데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그때는 전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각자 또 내려가기 전에 떨어져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주로 기도 제목은 영혼 구원, 이제 학생이니까 회원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핍박 많이 받고 아빠에게 막 매 맞고 해초리 맞고 예배당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는 어머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셨으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또 그런 또 우리 선배 후배들의 또 가족들을 위해서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 시선이 산 아래 동네로 향하는데 산 아래 동네에 형광등 불빛 안에 있는 그 산 위에서 바라보면 조그만 집들이 너무너무 참 불쌍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산 아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는데 산 위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주여 부르짖고 내려오는 그 불빛 속에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좀 빨리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송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가정에 그 당시 청소년 때 서울로 떠날 만한 그런 부천으로 떠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졌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있어야 되었던 그런 어떤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서울신대 목회 연구원 과정을 통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사역지가 부산 국제시장 그 언덕 위에 보면은 동강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전도사로 와 있던 유성대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죠. 예, 거기서 아주 또 선후배로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코드가 또 맞다 할까요, 그렇게 또 잘 그렇게 또 지내게 되어졌고 많은 또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지만 20년 이제 포항에 올라온 지 한 20년 넘었죠. 이제 그리고 20년 전에 유성대 목사님이 새벽이슬 교회 이제 개척하시고 포항 성결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에 뭐 또 제일 또 먼저 생각났던 또 후배가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 또 포항 성교에 부임하는데 와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목사님보다도 한 달 늦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그래서 이제 지방의적으로 그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부교육자는 청빙했는데 아직까지 이삿짐을 사택에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담임 목사님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막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붕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황성동에 그게 아는 권사님 그 아들이 동국대 다니는데 거기 이제 방학 8월 달에 제가 부임했으니까 방학 때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조그만 이제 아파트가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 동안 이제 대기해서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마음 교회도 다니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 성결교회 와서 3년 6개월 포항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광성교회에 이제 17년째 예배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저희 아내가 천국 가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이런 사랑을 받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자격은 없지만 오늘 헌신 예배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저는 잘 안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그러는데 함께 은혜 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17년 가까이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참 안 좋았습니다. 딱 가보니까 이 눈치를 봐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형광등불도 밝고 다 스마일이시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게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또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다기보다는 어떤 맡겨준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다가오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켜지는데 그러면 내가 헌신하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특별하게 좀 낮아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길을 또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러분 거기 많은 극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저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어떤 기근 가운데서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하는데 근데 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이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려질 때에 물질도 따라가구나.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참 힘대로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가 다 끌어안고 그렇게 왔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 얼마 제가 또 우리 광성교회에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또 사명인 줄로 알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섬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질적인 섬김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쉽냐면 어떨 때 기쁨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그 다음에 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죠.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머님이 예배당 안 가셨으니까 아버님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딱 월급 받으시면 11조 떼시고 감사헌금 떼시고 남전도회 헌금 떼시고 이런 그 당시에는 성교헌금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세대 때는 너무너무 없이 살고 그냥 가정을 지킨다고 성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럴 때니까 어머니가 왜 나는 안 주고 고에다 갖다 주냐면서 다툼도 일어나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요. 자신을 주님께 드림이 희미하면 형편을 극복할 수 없고
의무감의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이혼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정도 교회도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가정도 이런 교회도 국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예.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돈이 필요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험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로마서도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좀 스페인으로 선교 가려고 하는데 좀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어디 가려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선교 작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교회는 이제 봉사 섬기는 일에 당번이 없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뭐 당번이 없습니다. 또 왜 당번이 없습니까? 물론 뭐 성도님들이 적어서 당번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번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토요일이고 주일이면은 이렇게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초창기 1년차, 2년차 때는 당번이 정해져 있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 교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정리정돈 했냐 안 했냐, 막 누가 했냐라고 네가 당번인데 왜 빠졌냐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니까 야,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못한 것도 미안한데 한 번 더 왜 못했노 이렇게 하니까 야,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좋아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한다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차, 2년차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 교회로 안타깝지만 옮겨 주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어린아이들 하면은 한 14명, 5명 그렇게 되죠. 그분들이 그동안 광성교회를 또 이끌어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분들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보내신 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우리 영원한 여전도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홍현석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할 수 없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되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막 사이즈가 크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평안해야 되지. 잠언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육선이 가져가고 불하는 것보다도 비록 채소를 먹더라도 하모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행복이지. 예. 아닙니까? 예. 장로님이 맞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너무 이렇게, 그죠? 풍채도 참 좋으시고, 야,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안내할 때 서시기만 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다 예배장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예, 야,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분남 권사님도 참 얼굴이 참 좋으시고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자원함을 어떤 당번이 없고 자원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누구나 대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운전 있죠. 보험에 누구나 운전. 우리 교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은 남자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우리 해경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근무 조건상 주일날 빠지는 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주 빠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번은 아내 군사님을 통해서 대표 기도 좀 부담스럽다고 빼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 섬김에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매주일 특송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송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성도님도 은혜가 되지만 은사가 없는 분들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멘 하면서 다 박수 보내주더라고요. 예. 간증도 원하시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도 누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좀 많이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누구나 참여해서 누구나 차원에서 참여하는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고, 이런 교회 문화가 이제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빅뉴스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인생의 빅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빅뉴스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더 놀라운 뉴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과 욕심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욕심으로 빼앗으려는 충동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랑으로 끊임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아닙니까? 예. 주고 또 주고 마침내 다 주고 그래도 모자랐어. 또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몽땅 너에게로 주어 너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욕심은 이런 거죠. 너를 빼앗아가지고 나에게로 붙여가지고 억지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거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없는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없는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거룩한 이런 습관, 이런 욕심은 우리 모두를 불행의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그런 흉악한 마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생의 주제가 사랑인데요. 그래서 사랑과 욕심이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서로 뒤엉켜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다투고 싸우면서 한판 승부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라고 할 때에 한판 승부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특징으로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변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것, 내가 더한 것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골고다 등 십자가 상에서 우리 가상 7원 중에 5번째 말이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죠? 누구나 생각해보면 6시간 동안 물과 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목이 마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목마름은 내가 너희들 사랑이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목마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저주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올렸던 그 수많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 사랑에 갈급하시다가 목말라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랑의 변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인데요. 그 1장에 보면 이제 구속 제3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다니까 화목하게 되어졌다니까. 그럼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릴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공유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제도 뚜렷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졌는데요. 근데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일생 동안 후회하는 한 부분이 뭐냐면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죠. 마치 저 화성에서 온 형제, 저 목성에서 온 그 자매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식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어떤 관계와 이런 사랑 속에서도 얼마나 아주 디테일한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말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이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거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깨달으면 그분이 어디서도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넓입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 열방을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깨달아지면 성경금 광고 안 해도 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누가 합시다 안 해도 쉽게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 주여 우리 교회에서 많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사랑, 오늘 젊은이들의 사랑은 얼마나 정말 그죠? 길이는 너무너무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길이가 그죠? 치마 길이보다 더 짧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짧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윤수일 가수가 지난번에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높이인데요. 높이니까 끝이 안 보이는 저 지옥에서 건져내어가지고 저 천국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사랑이니까 그 높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사랑. 그죠. 우리 앞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지면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또 가장 깊은 바다가 11,000m, 그 폭을 우리가 다 보더라 20,000m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깊이. 예. 뿐만 아니라 사망 지옥 권세의 깊이 아래까지 대신 저주받아 주시고 대신 내려가시고 그런 이 깊이의 사랑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은 옥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전도 모든 회원님들에게 이 사랑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수님의 선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참 인생의 주제가 사랑인 것처럼 사랑을 많이 또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1장 5절입니다. 힘써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런 것입니다. 예. 더욱 힘써야 돼. 뭘 힘써? 믿음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처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신앙의 시작은 믿음인 것이네, 믿음.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되어지고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 하면 다 알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위기이기도 하고 또 전도의 또 정체이기도 한 원인도 되기도 하는데요.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움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불감증, 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신용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런 또 우리의 실상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장사가 또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몰라가지고 다 이방이 포로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관리. 여러분, 절제는 자기관리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절제가 안 되면, 참 나는 옳은데, 옳은 나에게서 절제가 안 되면, 타인에게 상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잘하냐면, 오래 예수 믿는 성도,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 성경 많이 보는 성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성도,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자기 관리가 안 될 때에 상처가 전달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날이 있지만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잘 섰다가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도 한 방에만 넘어가 뿌리 뿌고,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는 두 개가 필요하죠. 예수 믿을 때 십자가가 필요하고,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눈높이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눈높이가 아닙니다. 주님 눈높이입니다. 주님 눈높이.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경건치 아니할 때에
십자가에 희생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눈높이죠. 그러니까 뭐 정말 받을 만한 구석은 없고 딱 구제불능이고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는 가난한 성도들 특징이 뭐죠? 가난이 뭐죠? 안 나가, 이런 말을 가난이라 하는데, 그 특징들이 바로 인내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제가 성악을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도 이렇게 호흡. 두 번째도 호흡. 교수님이 세 번째도 호흡.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도 인내, 두 번도 인내, 세 번째도 인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직장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출근해서 내 사표 던지고 올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또 인내하니까 15년 지나고 30년 이제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인내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못 견딥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인내가 안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이 변학도가 춘향이를 이제 유혹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유혹해도 한양에 간 그 이몽룡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몽룡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춘향이가 맞아도 인내하고 아파도 인내하고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자만이 남아 있죠. 예.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능히 인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 다음에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나와 너와의 관계, 교우관계, 이웃관계, 형제 우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이 신앙의 주님의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항교회 16기 섬기고 이렇게 광성교회로 왔습니다. 16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4기 정도 하거든요. 1년에 4기 정도 합니까? 예. 그래.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베스트로 초청되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교회 와서 보니까, 예전에, 그분이 알바할 때, 이제 베스트로 왔는데, 내가 예전에 알바했던 그 사장님이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장로님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고백했습니다. 저분이 있는 교회는 내가 다시 나올 용기가 안 생긴다. 용기가 안 산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에 여러 가지 또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두려움 안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뭐 다 유능하고 잘하고 뛰어나도 이 관계에 대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면 그죠? 늘 또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1년 선배 목사님이 저 삼천포 넉도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분은 전도사 때부터 좀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교회 중직자들하고 잘 다투세요. 특별히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하고 다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옆에 또 교회 막교대로 이렇게 하시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 동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화목케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화목케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화목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정말 없는 교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예,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있으면 딱 그렇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예.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목표는 사랑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의 시작의 믿음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쭉쭉쭉 이렇게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성숙하는 게 한마디로 표현되어질 때에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멘 순종하면서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12장인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참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의 번제단 앞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아브라함의 사랑에 목말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길바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 막 놀라셨습니다. 와,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손대지 말라라고, 야, 네가 정말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외아들 이삭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100세 때 얻은 그 아들보다도 더 전부인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사랑에 목말라 하셨던 것을 보고 싶어 하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길이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예, F 코드만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선창이니까. 주님만 우리 다 함께 할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계시는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몸이 따라서 사랑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적용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죠? 그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생각, 그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여놓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일 때는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이 잘 가는 데 간다니까, 그죠? 불신 남편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올 때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너무 잘 알죠. 예, 어디 있는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어디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딱 가니까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그렇게 잡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들도 친히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또 친히 어떻게 곡식으로 떡을 만드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식사하세요, 와서 조밥 먹어라, 이렇게 아마 영양식이었을 것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식이었습니다. 예, 고기도 굽고 했으니까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내둥이가 지금 우리 집에 남아 있는데 두 식구가 이제 남아 있죠. 객지에 가고. 그래서 이런 사랑을 내가 아들에게 지금 베풀어 가고 있는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졌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막내 아들 내년에 대학에 가는데요, 가끔씩 늦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로는 고3 되어지는데, 그럼 PC방에도 10시 되면 문 닫으니까, 그럼 어디냐면 문덕이나 우리 동네 원동이나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때의 마음의 외로움도 많이 있었고, 친구들과 또 현실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또 집에 있고 참 감사한데, 때로는 속상할 때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 사랑, 부친 사랑 생각할 때 좀 피곤해도 넘치는 위로와 새 힘으로 예수님처럼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냥한 목소리로 언짢아 먹자, 상냥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경상도 저희 아버님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소리가 안 큰데 그래도 커가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소리가 안 큰데 남들이 볼 때는 거기 거슬리게 들리니까 커가 있는 거예요. 거슬리게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소리 내면 아들이 왜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 소리가 감정을 건드리는가 보다 싶어서 상냥한 목소리로 언짢아 밥 먹자 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자간의 대화의 시간, 그 시간이 제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비로소 그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관심사들을 내가 하나씩 톡톡 던져주면 또 생각하는 시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식사 마치고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눈치도 보시고 딱 분위기 잡고 예수님 감정 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분위기 살펴서 그 선임 제자 딱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거 이제 딱 물으려고 딱 감정 누르시고 참으셨다가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거 이제 묻고 싶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 이번에 저 빈민나라에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주님, 우리는 자꾸 그런 질문을 받으면, 주님, 내가 농촌교회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왔는데요, 내가 주님 그렇게 잘 섬기는데 주님 모르십니까? 내가 개척 멤버 아닙니까 주님? 하면서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수고 많이 하죠. 주님은 사랑을 묻는데 우리는 자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증거라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인정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거하고 사역하는 거하고는 참 같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이제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좀 더해드렸으면 하는, 내가 더 많이 일한다고 참 그 빈 자리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은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을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저 주님 앞에 또 잠잠히 또 주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가운데서 서면 주님께서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자리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마치 마리아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또 말씀해 주세요. 이랬더니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 신방 오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막 기제를 또 발견해가지고 막 발휘해가지고 막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음식 준비하느라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누어진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함 있는 마음,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예수님께서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함 있는 마음, 나누어진 마음. 그래서 마리아 보고 네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찾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찬송 불러보고, 주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때로는 많이 못 보더라도 한 구절 또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보고, 연애 편지 보듯이 그렇게 한번 보고, 사랑해서 묵상해보고, 내가 이제 워킹을 하지만 그래도 워킹 가운데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주님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은혜를 참 많이 봤어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은혜 많이 받고, 저는 걸어갈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걸어가니까 그때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또 강단에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 교회 직장에서 많은 일감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런 사역들 말고, 우리 인격적인 사랑 고백 듣기 원하심을 알고,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내가 밥까지 다 해줬는데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런 주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어떤 물음과 고백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다 아닙니까?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은 가족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고 그죠, 직장의 동료들 이웃 사랑은 열방 끝까지. 이것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닌 주님 사랑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 동행하는 교회가 이제 3년 차를 지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죠?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북적북적 이렇게 섬기고 일을 하면 언제나 이렇게 또 잡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 때는 주님 때문에 힘들 때는 없습니다. 교회가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힘들 때는 없습니다. 교회가 일 때문에. 제가 17년 동안 지나왔지만 내 주님 때문에 힘들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왜냐하면 주님의 눈높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 사랑 가지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력을 잘 전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지르키예 지역이 그 지역인데요.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막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는 행위가 많아. 선한 행위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수고가 많아. 우리 교회는 이 주변에 악한 자도, 이단도 많이 있는데, 악한 자들을 우리는 용납도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잘 지켰어. 이렇게. 우리는 인내도 대단했어.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행위와 악한 자를 받아주지 않고 인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니 주님 진짜 서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일 많이 했고요,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주님 이단자들도 다 우리가 몰아내고 문 똑똑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서 막 이렇게 외쳐댔는데 주님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 첫사랑 지금 없어. 너 그때 그 눈물, 그 사랑 지금 없어. 안 보여. 그래서 난 더 이상 너에게 빛이 되어줄 수 없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 더 멋진 일을 원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 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라. 주님 자신의 사랑을 더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아내가 천국 가니까 아내가 제일 기뻐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아내가 가장 어떤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기뻐하면서 흔들렸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하니까 있더라고요. 내가 있더라고요. 예. 한 번은 데리고 저기 가가지고 옷을 좀 많이 사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자주 해줄 걸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사랑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지금 고백해야 되고, 지금 기다려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좀 더, 안정되게, 좀 더 내가 아내를 좀 흐뭇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바람만 가지고 왔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지나온 시간에 나의 부족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너 많은 일 안 해도 좋아. 너 좀 부족해도 좋아. 너 괜찮아. 너 마음이 나를 향해 난 너무 좋아. 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도 나를 향한 너 마음이 아이스라면 난 싫어. 너 좀 가난하고 언변도 짧고 몸이 연약하고 비록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마음 정말 순수하구나. 아직 식지 아니했구나.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잘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 비전이 뭐니라고 하면 주님, 그죠. 우리 청년들 비전이 무엇입니까? 좋은 형제 만나는 거죠. 예. 또 직장 구하는 거죠. 예. 어떤 분은 또 우리에게 가정구원, 그죠. 가정구원. 그래서 우리 가정구원입니다. 예. 우리 가정구원도 자꾸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교회 건축, 우리 교회 좀 부채 갚는 것, 이런 거, 또 재산 늘리는 것, 그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자꾸 늘어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주님, 나는 비전이 별로 없어요.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무엇을 했다. 그 별로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하다가 막 한 방에, 그죠. 하나님 버림받았다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골리앗인데 누가 나와봐라니까 막 돌 한 방에 막 넘어가 버린 것을 보게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아니요. 주님은 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입니다. 주님이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도 주님이입니다. 예. 그런 교회가 우리 주 동행하는 교회라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예.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인식하려고 하는 것,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를 인식하려고 하면 바울처럼, 그죠,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천국 환하게 보고 온 사람인데, 그렇지만 주님, 내가 한 것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인정하고 주님이 사랑한 것 외에는 난 딴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오로지 주님 사랑만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천국 갈 때 유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고백이라면 이런 성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미안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남은 세월, 지금도 중요하지만 남은 세월 이제 뭐 청년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 뭐 20년, 30년, 40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서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 주님 정말 연수만 갔네요. 연수만 갔네요. 주님 재산만 늘어났네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주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웃 사랑, 뭐 가족, 교우들, 직장,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이제 먼 나라에 이제 가셔서 이제 결산할 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남기는 것은 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산하니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다 다르다 아닙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거 남기면 되는 겁니다. 남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작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수고도 어떤 공로도 주님 눈에는 모두 적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일만 큰 일인 줄로 믿으심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